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누룩이라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속이 없는 신앙, 부풀려져 버린 위선과 가식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만족함이 있다면 내게 만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만약 내 인생이 부족하고 실패한 것 같다고 그 자리를 숨어버리거나 포기한다든지 내 인생이 만족한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하기를 시작하면 그것은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외식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의 소제목을 보면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라는 제목을 갖고 있으면서 메뚜기 떼의 침략에 비유하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략하여서 온 땅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짓밟을 것을 예고한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유다가 지금이라도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요엘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들의 죄로 인한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철저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철저한 회개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율법으로 정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는 제사에는 본질이 없고 회개에는 형식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사야 1장 13절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없는 예배, 진정성이 없는 회개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회개에 대해서 정의할 때 단순히 심판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마음의 불편함이 해소될 정도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의 응어리가 해소되기 위해서 우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죄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상 숭배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욕되다 일컬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악인들에게 무너져서 주의 기업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울며 부르짖으며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은 면할 수 없지만 이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찢듯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며 경건과 거룩의 옷을 입기를 갈망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십니다. 허울뿐인 회개에서 벗어나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금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때면 모든 교회에서 절제하는 삶을 실천해 보기 위해서 금식을 많이 선포하죠. 그러나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금식이 될 수 없습니다. 금식에는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모든 욕심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라는 이 결단이 함께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금식이라는 것 안에는 내가 단순히 식욕을 억제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는다, 이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는 것을 그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행위가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금식일을 정해놓고도 금식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악한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도 너 왜 금식하지 않아? 이렇게 정죄하고요. 금식하면서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을 섬기거나 구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겉으로는 금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이 이런 가식과 외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의 삶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앙적으로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경건의 정도가 깊은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신앙생활의 말씀을 들었다면 삶에서도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자신의 욕망은 철저히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것,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솔직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바른 회개 기도와 바른 금식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결코 오만하거나 자만하게 살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삶, 존 웨슬리가 말하는 작은 예수, 그 작은 예수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성 있는 신앙의 생활로 하나님과 마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어떠한 모양은 철저하게 버릴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그것을 다 받아주시며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에서 주실 회개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작은 죄도 큰 죄도 하나님께 다 고백할 수 있는 솔직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런 죄악들이 변하여서 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솔직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